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참된 복된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디모데 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디모데,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다. 무엇을 하셨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찌 보면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역사.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사사기입니다. 왜요? 베푸시고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고통받는 역사가 또 반복되어져 가는, 7번이나 반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뭘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세 가지이죠. 근데 먼저는 첫 번째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되어진 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노예로 430년 종살이 하던 삶의 자리에서 해방시킨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선조들이 잘 살아서 너희 선조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독립하여서 그렇게 운동을 벌여가지고 결국 종살이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 길을 허락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억압과 착취받는 자리에서 자유하는 자로 구원해 내셨다. 그 사실을 먼저 이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바대로 들어가게 했다. 즉 삶의 터전을 주었다는 거죠. 앞서 삶의 변화, 구원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 일상의 삶을 너희에게, 자유로운 자유자로서의 일상의 삶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선조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이 그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또 세 번째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 어떠한 약속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 하신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디모데 회원 여러분, 이 시점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건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아까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각각 집사로의 직분을 주셨다. 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섬김의 자리에 직분을 주셨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섬길 수 있지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제 사회에 정착하고 또 삶의 터전과 또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 경제적으로 부단히 더 지금 힘쓰고 노력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거 다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부르실 때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두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성도들 앞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아니 되죠.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너무나도 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알고 있는 건 물어봅니다. 알고 있는 건 물어보면 당연하게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심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면 앞으로 내 삶의 터전도,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 회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자가 한 마리, 우리에게도 한 마리예요. 그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지금 너희가 땅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살아갈 삶의 터전, 그리고 너희들의 땅도 각각의 영역별로 분배받아서 살아갈 그 소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 약속이 확실한 의미가 한 번 더 다짐하기를, 오늘 1절 다시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갈,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는 지명을 딱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할례 예식을 행하였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거행을 했어요. 즉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강한 의지가 바로 길갈에서 왔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앞으로 사사 시대의 이 백성들, 그들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에 정복 전쟁을 해서 다 땅을 분배해 봤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지파별로 어디에 머물렀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의 원주민과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유다는 지파별로 몇몇 지파는 다 쫓아내고 사는데 대다수의 지파들이 그 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동화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안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이루어내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길갈에서도 와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디모데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지금 현재 안정적이지 못한 그 삶에 안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또 안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듯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에 살아갈 터전을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떻게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길이 내 판단과 주위의 사람들이 빨라 보여도 바르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가도 목적지가 잘못되어지면 그 간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안정의 길을 걸어가기에 중요한 것은 가장 올바른 길, 방향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디모데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된 그릇에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셨고 또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자신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또한 그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과 그 모든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진정한 헌신과 또 삶의 다짐과 결단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심을 믿어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며 또한 목도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괴로워하며 또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